특별한 기회와 훌륭한 선택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일생과 죽은 후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타고난 운명이고, 둘째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태어난 가문, 시대, 장소는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 또는 여성인 것과 유전에 속한 것 역시 그러합니다. 이런 것들이 각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차대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어머니에게 토로하면서 어머니는 미혼 시절에 여러 사람으로부터 청혼을 받았었는데 사람을 잘못 선택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신이 어떻게 하여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고 하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택의 여지 없이 부부가 되었지만 아담의 후손으로 난 모든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결단에 의하여 결혼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배우자를 선택하여 혼인하기까지에는 자신의 의지와 관련 없이 작용한 사연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것을 계산하여 수치로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지만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러니 곰곰이 따져보면 사람의 일생을 형성하는 요소들은 99%가 운명적인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이 결단하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비록 1%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 선택이 미치는 영향과 결과는 운명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는 운명과 선택을 대조하여 선택의 중대함에 대한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주인이 오랜 여행을 떠나면서 3명의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겼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떠났습니다. 종들에게는 주인에게서 받은 달란트가 운명과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나 선택에 무관한 것입니다. 주인의 일방적인 의지와 결정으로 주어진 상황입니다. 주인이 떠나자 세 종들은 받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각자가 결정하였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하는 편을 택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오면 돌려주는 편을 택했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계산을 하였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맡긴 돈과 그 돈으로 장사하여 남긴 돈을 모두 가지고 와서 주인께 드렸습니다. 주인이 말하기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많은 것들을 맡길 것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저는 주인께서는 엄한 분으로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소서 주인님의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이자놀이 하는 자들에게 맡겨 내가 돌아올 때 내 돈을 그 이자와 함께 받도록 했어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라. 거기서 통곡하며 일을 갈 것이다 하였습니다. 운명에 속한 일은 자신이 결정할 수 없는 일이지만 거기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의 선택은 자신이 결정할 몫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기회를 선용했으나 한 사람은 기회를 사장시켰습니다. 운명이라는 말은 달리 선택할 여지가 없도록 주어진 모든 조건들을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누구도 운명을 무시해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이러한 운명을 바꾸거나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기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회들을 포착하여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운명을 변화시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담이 죄인이므로 그의 자신들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곧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억울합니다. 불공정합니다. 온갖 말을 해봐도 소용없습니다. 이것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날 방도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종교, 철학, 사상, 제도, 선행, 교육, 과학, 그 무엇도 죄에 얽매인 인간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들에게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여러 번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야 죄인들이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 죄사함 받은 기회는 의인이 되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포함한 기회입니다. 이런 사실에 관련된 성경 말씀들을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도다함과 같으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시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죄사함 받는 기회, 영생 얻는 기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는 인생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기회입니다. 그 선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믿고 영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 생에 사는 동안 얻게 되는 최상 최고의 기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람이 이 생에 사는 동안에 할 수 있는 가장 복되고 훌륭한 선택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좌우에도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곳에는 흉악한 강도 둘이 달렸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못 박혀 매달렸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모독하여 말하기를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러니 당신과 우리를 구원하시오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의 모습과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고는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동료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동일한 처벌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두 죄수는 모두 멸망받을 운명을 지니고 있었으나 또한 그 운명을 바꿀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것이냐 아니면 거부할 것이냐라는 선택의 기회입니다. 서로 다른 선택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죄수는 영원한 운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예수님의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지옥으로 가게 될 운명에 놓인 사람이 죽기 직전에 구원받아서 낙원으로 가게 된 이야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도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편을 택한 사람은 자신의 운명이 변화된 것을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다음 세상을 통하여 경험하게 됩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운명의 변화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성도들이 현실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지구의 공정과 잦은 속도를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구는 초속 약 30km로 태양을 공전합니다. 지구의 잦은 속도는 발사된 총알보다 10배 정도 빠릅니다. 성도는 자신의 변화된 운명에 대하여 깨닫고 느끼는 정도에 비례하여 기쁨과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천군 천사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 찬송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주님께 대한 충성을 나타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충성이란 한자의 충은 가운데 충과 마음심으로 되어 있고 성은 말씀, 언과 이룰 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충성의 의미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입니다.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신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왜곡되게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이 복음을 왜곡되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그리스도가 되어 있다는 것이 복음을 왜곡되게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이름 아래 행하는 어떤 행사에도 가담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의 형편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입에만 있고 마음 중심이 비어 있으니 잡다한 것이 차지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하였으며 재정 형편이 좋아지고 세상에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마음 중심에 예수를 모시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당하게 융통성을 가지고 처신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그 심령 상태가 불신자일 때보다 더 나빠져서 교회와 신자들을 혼돈에 빠뜨리는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행위를 돈과 조직과 홍보의 힘으로 타당화하고 세상의 지지를 끌어내어 합리화시킵니다. 이런 일이 대대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종말의 현상이며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심을 예고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오히려 주님께 대한 충성을 나타낼 볼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굳세게 붙잡고 타협없이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핍박을 당할 때 이를 주님께 대한 충성을 나타내 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히브리 세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왕의 금신상을 제막하는 거창한 행사에서 수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 금신상에게 고개만 한번 까딱하면 높은 관직을 유지할 수 있고 부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나타낼 기회로 여겼습니다. 다니엘은 이시에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금지령이 적힌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가서 이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나타낼 기회로 여겼습니다. 다니엘은 다만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않고 지내면 될 것인데도 의연하게 처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이를 주님께 대한 충성을 나타내 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결핍이나 고통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견디며 원망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태도는 주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난은 그가 평안하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도중에 닥쳐왔습니다. 그런 참으로 처참한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루 만에 그 많은 재산과 자녀를 다 잃어버리는 재난을 당하였습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죄를 짓도록 충동했으나 욥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편을 택하였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았을지니이다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욥의 몸에 악창이 나서 제 가운데 앉아 기와 조각으로 몸을 끓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욥이 입으로 범죄하도록 욥의 아내를 통하여 충동하였습니다. 욥의 아내가 욥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였습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편을 택하였습니다. 욥이 자기 아내에게 대답하기를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였습니다. 심한 고난이 지속되니 욥의 인내심도 한계에 도달하여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탄생하는 소리를 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욥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선택은 결국 사탄의 참소를 패배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절로 회복되는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육체의 가시라고
둘은 괴로운 문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가시 문제는 운명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 문제가 제거되기를 하나님께 3번이나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서는 그 말씀의 뜻을 2가지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먼저는 여러 계시를 바라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대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하였습니다. 모든 일을 주님을 향한 충성을 나타낼 기회로 삼는 것은 최선의 선택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자신이 타고난 운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셋째는 주님의 일에 힘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생에 사는 모든 날들이 주님의 일에 힘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주님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하기를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났을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항상 힘쓰라 하였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라는 말씀은 언제 어느 곳이나 기회를 만들어 복음을 전파하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일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복음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참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복된 소식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말씀입니다. 곤란을 당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돕는 일은 주님의 일입니다. 이런 일에 모범을 보인 교회들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바울서는 고린도 교회가 이런 모범을 본받아 행하도록 권면하면서 이것이 곧 적게 쓰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쓰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들이 주님의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도록 기다리라는 뜻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기회를 만들라는 뜻입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작정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미소 짓는 것, 친절한 말 한마디도 훌륭한 봉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족인 성도들에게 더욱 그렇게 하도록 권면하였습니다. 교회의 각 부서에 참여하여 봉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능들을 사용하여 봉사하십시오.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용한 수단과 힘이 있을 때 사용해야 합니다. 재물과 총명과 힘이 있을 때 주님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5장 58절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암송하며 묵상하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사람은 일생 동안에 다 셀 수 없는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대체로 자신이 선택한 일이 자신이 바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선택하고 행한 일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하나님의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복되고 영광스럽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둘째, 주님께 대한 충성을 나타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셋째, 주님의 일에 힘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일생을 통해 이러한 기회들을 포착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훌륭한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한평생 사는 동안 주어진 상황이란 것은 운명처럼 되었어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운명을 복되게 변화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기회들을, 특별한 기회들을 주신 것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이 기회를 다 붙든 자들입니다. 이 기회를 자기 것으로 삼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회에 대한 소식, 바른 선택, 훌륭한 선택에 대한 메시지를 저희들이 가지고 나가서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